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죽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각 절마다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기분 나쁩니까?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인생은 한번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다, 죽는다, 산다, 죽고 산다, 죽고 산다.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고 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고 사는 은혜, 죽고 사는 은혜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은혜, 죽고 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또 다른 게 또 정한다면 죽고 사는 종교다. 이 기독교는 죽고 사는 종교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종교.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빈말이에요, 그거요. 아유, 빨리 죽어야죠. 아유, 빨리 죽어야죠.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빈말이에요.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지 않기 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죽지 않기 하야 먹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왜?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먹어요. 오늘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치의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요, 혹시 내게 어떤 병에 이 불치의 병에 걸리자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빨리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래서 빨리 치료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죽지만 않고 산다면 그 영원토록 그냥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꾸 유도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살고자 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병이 들면 치료도 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은요, 운동들 참 부지런해요.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저도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힘들지만은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냥 땀 흘리고 운동해요. 막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요, 그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은요, 저는요 다 안 먹더라도 건강에 좋다면 먹습니다. 아무리 먹기 싫은 것도 이거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먹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그 여인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고자 할 때 그를 살려줬어요. 그만 살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아무튼 죽고 사는 은혜가 기독교의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헛다리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죽고 사는 은혜예요. 죽고 사는 은혜.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은혜. 기독교는 죽고 사는 종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부활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죽고 사는 거. 이거를 또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는 죽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율법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죄인인 줄 몰랐어요. 조상 숭배하는 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보니, 아, 우상 숭배가 죄구나. 이게 엄청 큰 죄구나. 조상 숭배하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저 뭐 도둑질한 것만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별로 그런 거는 사실은요, 큰 죄가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요, 엄청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건 죄인 줄 모르고 그저 그냥 작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것들만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좀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을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훔치면은요, 괜히 막 가슴이 신호등 안 지키면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신호등 안 지켰다고 지옥 갑니까?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옥에 천국 갈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신호등 여러분이 다 아주 정확하게 지킨 사람 있어요? 신호등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 지켜야 돼요. 도덕 지켜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것이 아니,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죄 졌다. 죄의 삭슨 사망.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형벌을 받아야 해요. 나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는 것,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왜 예수 믿게 하여 죄사함 받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또한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따라합시다. 세례. 세례는요, 죽고 사는 게 세례예요. 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악의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죄가 수장되고,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례는요, 물로 그냥 형식적인 세례로 그런 세례가 아니고요. 물론 그 세례도 중요한 거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 불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핵심은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죽고 사는 종교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 하면은요,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합하여.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또한 부활하심과 다시 살아나고 그와 합하여 다시 사신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연합된 거,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합된 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므로 연합됨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합하여 연합되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 사람이, 옛 사람이 완전히 장사되고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장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합하여 우리가 합했어요. 합해서 죽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합하여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됐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가 여러분 무슨 수양이나 하고, 기독교가 무슨 윤리나 지키고, 기독교가 도덕을 가르치고, 기독교가 무슨 여러분이요 사교 집단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받고, 어떤 물질의 기복적인 이런 건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많이 변질,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요, 2000년 전에 벌써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살았다고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십자가에 나와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사람이 죽고 죄종으로부터 이제 죽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멸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쫙 갈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물벽이 생겨가지고요, 그 갈른 바다로요, 육지같이 그들이요, 물을 통과했어요.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쉽게도 보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에서 바닷물이 쫙 요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듯이요, 이렇게 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땅을 짚고서 다 걸어가죠. 아멘. 그 홍해를 그렇게 걸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요. 바로 왕이 바로의 군대가 막 병거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했어. 이스라엘을 건너지 못하도록 뒤에서 막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광야로 이제 건너갔을 때에 다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이스라엘 이 애굽의 군대가 그 갈른 바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바닷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모두가 다 이 바닷물에 수장됐어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누가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통과하여 세례를 받았더니라 그래. 세례를 받았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았다. 저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됐어요. 애국 제약세상 바로 악한 사탄 마귀와는 이제는 상관없다. 완전히 죄종에서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종이 아닙니다. 죄종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으로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죄의 종은 죽고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새 마음 새 영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각종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릇과 기구들이요 뜨거운 막 그 옛날에 그 오강이죠. 요강 아시죠? 요강 하나씩 다 갖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막 찌그러진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요. 이게 용광로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그게 다 녹아가지고 새로운 새 그릇으로 새 제품으로 쫙 나오. 그게 밥그릇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우리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일그러지고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한 번은 예수와 함께 죽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죄의 사람은 옛사람은요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꽝꽝꽝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우리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에레미야 17장 9절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지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타락. 어느 한 부분 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요. 전적 타락이요. 요 부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요 손만 잘라버리면, 손만 타락했으면 요것만 잘라버리면은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요거 고쳐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완전히 용광로소에 들어가야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부활과 십자가에, 예수라는 그 은혜에, 그 사랑의 용광로에 내가 들어감으로, 연합됨으로, 합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싹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설교 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 따라합시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어디에 있어요? 네. 자, 5장 20절을 보세요. 5장 20절. 자, 5장 20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못된 율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를 지은 것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것을 죄로 몰랐던 것을 율법이 들어옴으로, 율법을 알게 되므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전에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로 인정을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우상 숭배한 게 죄구나. 이런 게 죄구나. 죄의 삭선 사망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구나. 사형을 당하는구나. 나 어떡하긴 어떡해.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으면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다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도 별별 죄를 다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은 죄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넘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다 피값으로 산 몸, 이제는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러다가 다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 찬미예수 500을 부르겠어요. 337장